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또 한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제 반갑습니다. 벌써 3월 10 며칠입니까? 11일 13일이죠. 예, 13일. 지난 예. 주일이 3월 6일이었고 이제 3월 13일인데 한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잘 끝나고 예. 이제 정말 그런 분열과 서로 막 욕하고 싸우고 하던 시대를 다 뒤로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 리더십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 플로리다를 갔다 왔어요. 플로리다 엑스포넨셜이라는 교회 목사님들과 리더들을 위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인데요. 수양회가 아니고 이게 컨퍼런스인데 교회 성장이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개척을 하고 예.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크리스천들끼리 모여가지고 즐겁게 지내고 그런 데가 아니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21세기의 새로운 모습의 그런 교회. 예.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그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5천 명이 왔어요, 그렇죠? 예, 플로리다에서 예. 모였는데요. 뭐 캘리포니아서부터 미드웨스트 아주 작은 도시부터 뉴욕까지 저한 미국에서 오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오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저도 제가 직접 말씀 못 나눠봤는데 한국 분들도 몇 분 뵙고 예.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한 36명 정도 예. 저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사모님 그리고 많은 교회 교역자들이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 exponential이라는 게 우리 이제 영어로 exponential function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뭡니까? 정석 수학에 보면 나오는데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인가? 하여튼 그 이렇게 영어로 들으니까 더 쿨하게 더 멋있게 들리네요. exponential. 예, 이렇게 막 2의 배수로 막 증가하는 그죠? 예. y는 e to the x 뭐 하여튼 그 이렇게 배가 성장하는 그 얘기를 하는 폭발적인 성장 예. 뭐 그런 뜻의 단어인데 exponential. 우리 한국 교회도 너무 마이너스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힘든데 미국도 어려운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코비드 맞이해가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 교회가 뭐 성장하는 게 보니까 누구 말 맞다나 오른쪽 주머니에서 100원 꺼내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그냥 이 교회가 뭐 설교가 좋다 뭐가 좋다 하니까 그 교회로 쭉 모이는. 그거는 진정한 성장이 아니죠. 영혼 그쵸.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면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익스포넨셜 컨퍼런스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번에? 주제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거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기 위해선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서 처음 메시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제가 empowered 영어로 하면 empowered인데 그 말이 능력을 입는다 이런 뜻이죠. 능력을 위로부터 내리신 능력을 내가 이렇게 입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삶도 살아가고 또 사역도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기다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같이 모여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그 강림하심, 그 능력을 덧입는 그것이 뭔지 선행돼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참 잘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제자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또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기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언제 회복이 되는가, 정치적인 회복, 네.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죠. 너희가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너희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라. 정말 예. 그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 같아요. 그런 것 저희가 같습니다. 어떤 뭐 정치적인 입장 또 어떤 사회 문제 이슈들에 대해서 교회가 입장을 가지고 뭐 생각하고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 감당하고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정말로 근데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끄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번 그 컨퍼런스도 그 주제를 다루었는데 저희가 기도 시간이 있었죠. 특별하게. 예. 근데 그 기도 시간 때 좀 어땠습니까? 네, 아주 좋았습니다. 저 모르는 분한테 기도를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또 같이 간 우리 지체분들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어떠셨어요? 예, 근데 그 기도 중에 한 기도 시간에 그 인도하신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속에 이런 그림이 떠오르면은 예. 그 그림을 물론 그것이 뭐 내 상상 속에서 나오는 산물일 수 있지만 근데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주실 그런 수도 있으니까. 그림일 예. 수도 있으니까 믿음을 한번 가지고 예.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보라. 내가 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그림이 떠오르더라.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어색했지만 했는데 저하고 같이 옆에 있었던 우리 UC 데이비스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예. 피터 초이 목사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철현 전도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주신 중국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끝까지 잃지 않고 예. 계속 그 비전을 품고 지금 그래서 이제 또 인터내셔널 학생들 사역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예. 기도를 하더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에 감동을 받아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자기가 정말 제가 이렇게 중국에 있는 그림이 그렇게 마음속에 이제 보여졌다. 그래서 물론 뭐 꼭 성령님께서 주신 거다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그런 그림을 보고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저는 특별히 그런 기도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컨퍼런스를 계속 가면서 점점 마음에 드는 생각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사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서원했던 것들이 그런 소원을 하셨어요? 예, 너무 참 기억이 잊어버렸네. 나고 기억.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그런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 영재 형제님께서 창세기 19장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한어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2년도 어느덧 3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계신 곳은 날씨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보스턴은 날씨가 이제 좀 풀릴랑 말랑 하는데 여러분도 환절기 간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공부를 계속해 나갈 텐데요. 지난 몇 주간은 저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이제 서로 다른 곳에 정착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고, 이제 14장에서는 소돔에 정착한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이웃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자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아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이 이스마엘을 키우는 낙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늙어가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이삭을 주겠다라며 그 희미해져 가던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봤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맞는 장면,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었죠. 그런 이제 손님들에게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 두 가지를 듣는데, 첫째는 바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었고, 그리고 둘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소돔의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딱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둬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낸 것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19장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제 바로 잘 알려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별로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며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9장 1절부터 38절까지인데 총 이제 오늘은 좀 색다르게 제가 시청각 자료의 힘을 빌려서 제가 본문 내용을 먼저 쭉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네, 그럼 이제 한 장면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했었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왜 롯이 소돔 성에 있습니까? 저희가 몇 주 전 창세기 13장 공부할 때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이제 롯을 떠나보내죠. 그때 롯이 간 곳이 어딥니까? 바로 소돔이 자리한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좋은 땅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분명해라고 이렇게 그냥 가정해버리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또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은 이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을 한번 경험하고 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애굽의 바로 왕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을 곧바로 떠나야 했지만 아마 롯은 아니 이 좋은 땅을 놔두고 왜 벌써 떠나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좀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애굽같이 좋은 나라를 놔두고 뭐 하나님의 약속이니 뭐니 이렇게 쫓는 아브라함이 야속하게도 느껴졌을 것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인생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도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똑같이 애굽을 보고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다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고 좋은 땅? 롯, 야 네가 먼저 골라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풍요한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롯은요 좋은 땅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이제 누구는 애굽을 버리고 왔는데 누구는 애굽에 꽉 차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처음에는 요단 지역을 이렇게 바라만 보다가 이제 차츰차츰 소돔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고 이제 14장에서는 소돔 안에 정착해버린 롯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이웃 왕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한번 끌려갔다가 삼촌의 도움으로 겨우 풀려났으면은 그때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됐는데 이제 오늘 19장 본문 보니까 그대로 소돔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았나 봅니다. 이제 1절에 보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 성문 주변은 성의 가장 중심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교, 거래 중심지, 이제 재판이 진행되었던 곳.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청 앞 정도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성문에 앉다라는 관용적 표현은 당시 그 도시 내에서 이제 지위가 꽤 되는 사람들에게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아들의 죽음 때문에 한동안 슬픔에 빠져있던 그 다윗 왕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왕의 직분을 수행하러 간 곳이 바로 성문 앞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지인 롯이 소돔에 들어와서 그 사회의 주류, 상류층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롯이 참 치열하게 살았나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소돔의 가치에 천천히 물들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천천히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저도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특히 이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주는 안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좋죠, 풍요로우면. 그런데 우리가 롯과 같이 그 풍요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롯이 성문 안으로 들어온 그 두 천사들을 보고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구나 깨닫고 얼른 집에 모십니다. 그런데 웬걸 이제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기 시작하죠. 이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여기서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말은 이제 원어로는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성애, 뒤틀린 욕망에 붙들린 이 소돔 사람들에 관한 장면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소도마이트, 즉 남색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가장 처음 연관짓는 죄는 동성애입니다. 아마 이 장면 때문인 것 같은데 실은 성경 그 에스겔서에 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셨는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첫째로 그들은 교만했고 둘째로 풍족했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고 거만했고 가증한 일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바로 이 가증한 일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소돔이나 오늘날 우리 세상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삶을 교만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편하고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해가면서 개인의 욕망을 쫓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소돔의 방식입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 있는 사람들이 종교에 이렇게 의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삶이 힘들고 팍팍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의지할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긴 한데요.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고려한 사람은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하고 태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살만 나고 또 심적으로 의지할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신이라는 존재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삶의 큰 위기를 만날 때면 혹은 또 죽음을 앞에 둘 때면 내가 여태 쫓았던 인간적인 욕망이 이렇게 잠시 뒤로 물러나고 따지고 보면 나는 정말 우주 먼지 티끌에 불과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그런 진리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실은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이웃 왕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가 바로 그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였는데 이제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롯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나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이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물론 당시 고대 문화권에서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극진히 보살피고 보호해야 하는 관습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김철현 전사님께서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을 통해 잠깐 설명하셨는데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러한 제안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기자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롯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버렸나? 저희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이제 물론 롯이 완전하게 이게 소돔과 동화되어 버린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굳이 손님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롯이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소돔의 지배계층까지 올라간 롯이지만 전혀 영적인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과 지금 타협하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용감하게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제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완전 무시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롯이 근본적으로는 자신들과 별반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은 그렇다 치죠. 하지만 이제 계속 읽다 보면 롯의 가족까지도 롯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이었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롯이 자신의 사위들에게 야 얼른 대피하라고 말을 하지만 사위들이 그의 말을 그냥 농담처럼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설명을 했겠죠. 야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하지만 살 기회가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떠나라 얼른. 그런데 장인어른이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하는데도 이 사위들이 그냥 롯의 말을 건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 말을 어떻게 진지하게 듣겠습니까? 롯 자신도 여태 지난 10수년 동안 열심히 잘만 소돔에서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떠나야 한다니요.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리려면 평소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평소 우리 삶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랑 똑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비웃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결국엔 뭐 똑같네 하면서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의 방식이 무언가 좀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야지 안 믿는 분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뭔가 다르다. 이 세상의 이치와 상식대로 행동하지 않고 뭔가 좀 더 손해보는 곳, 더 겸손한 곳,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선택하는 곳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우리의 말을 좀 더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롯의 삶을 보면 그 구원받는 것과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완전 별개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정말 자기 자신만 구원받고 거기서 끝입니다. 그죠? 다른 어느 누구도 심지어 그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까지도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그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재밌는 비유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지배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은 건축자에 빗대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님을 믿기로 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이제 우리의 인생살이를 통해서 이제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랍니다. 다 한 번씩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제 어떠한 재료를 사용할지는 이제 우리 각자의 결정에 딸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진 것으로 집을 세울 수도 있고 이제 인생을 살다가 그냥 남겨진 재료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구원을 받긴 받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사람들 같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자기 자신만 겨우 구원받을 수가 있고 이제 롯이 그랬던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 가장 귀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제 우리뿐만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면입니다. 16절이죠.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이 아직도 소돔의 미련을 갖고 지체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일구어낸 삶의 터전인데 이것을 하룻밤 사이에 그냥 놓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자신도 믿기지 않았겠죠. 이제 저는 가끔 하는 생각이 만일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고 하면 이제 내 기분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직장도 얻어서 이제 한참 그 일이 재밌을 때이기도 하고 또 제 와이프 만나서 결혼한 지도 이제 1년도 안 된 신혼이기도 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 몇 년을 기다려가면 영주권도 이제 막 나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져서 이제는 그 여생을 그냥 열심히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은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잠깐만요. 인생을 조금만 더 즐기다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남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롯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명을 망각하고 산 것 같습니다. 만약 롯이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 총 10명에게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도록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세상의 미련을 아직도 갖고 있는 우리, 지체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롯 또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을 손을 이끌고 소돔을 탈출시키십니다.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의 삶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인생을 좀만 더 즐기다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다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면 24절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제 그런 큰 스케일의 멸망과 심판 아니지만 이제 온 도시가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했던 점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내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심판은 이제 조금 특별한 심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고 한 20-30년쯤 더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한들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을 게 뻔한 제자들이 두려워함을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경우는 당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 대부분이 순교당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의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그분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아니, 그분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길어야 80, 90년인 인생,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너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실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성경 기자가 굳이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성경에 담은 이유는 의인이라고는 정말로 단 한 명도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고발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이제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롯의 아내의 경우는요, 억지로 탈출을 하기는 했는데 그 마음은 아직도 소돔에 남아 있었습니다. 26절에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개를 돌렸다는 것이 아니고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그 와중에도 그 마음의 방향이 멸망을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를 이미 구원하셨는데요. 그래도 끝끝내 하나님 없는 삶, 교만하고 풍족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롯의 아내처럼 저희도 그 구원의 손길을 끝내 뿌리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 마저 읽은 후에 이제 말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겨우 소돔을 피해 나온 롯과 그의 두 딸들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좀 나쁘고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제 롯의 두 딸들의 이야기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을 벌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입에 담기도 뭐한 일을 저지릅니다.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둘이. 그러니까 저희 눈에는 이상하지만 소돔 같은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 두 딸들에게는 이제 별로 거리낌이 없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영적으로 또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으니까 소돔의 가치관에 젖지 않았을 수가 없었겠죠. 이제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죠. 환경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나는 이러한 세상적인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영적인 미래는 별개의 것입니다. 롯 자신은 소돔의 환경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도 그의 딸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읽은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야만 한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 이 두 딸들이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 인간적인 방법,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니까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두 딸들이 각각 낳은 아들, 그러니까 모압과 베남미가 이제 후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제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족속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대대로 그 뼈아픈 값을 지불하게 합니다. 이제 쭉 따라 올라가 보면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했던 그 하나의 결정, 그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아브라함이랑 같이 있지 않고 소돔이 있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소돔을 쫓아갔던 그 결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결정 하나하나를 항상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여쭙고 기도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저희 영적인 습관에 배워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사건을 총정리하는 그 구절 읽고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이제 말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먼 곳에서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죠.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날 이제 두 천사들을 배웅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아마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니 설마 저리 큰 도시에 의인이 이제 롯 가족 포함해서 10명은 되지 않을까 설마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는데 아니 웬걸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자 아마 마음이 덜컥했겠죠. 아, 우리 하던 일이 정말 발생했구나 하면서. 그런데 이제 29절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의 구원이 롯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도 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인데 저희가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한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되게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따지면 롯은 이렇게 그다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 베드로후서는 이제 롯을 좀 후하게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일삼는 소돔 사람들에 비하면 이 평가가 옳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리 의롭지 않은 롯을 이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겨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 미달이지만 그래도 그냥 여겨주시는, 속아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랄까요? 속아주시는 부모님의 마음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경북대학교 총장이신 박찬석 총장님의 일화인데요. 이제 이분이 경남 산청이라는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이분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소장농이셨어요. 그런데 옛날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자식 위해서는 무엇인들 하지 않습니까? 노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식들 위해서는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중학교 갈 때가 되자 큰 도시 대구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 찬석이 이놈이 학교를 갔는데 첫 학기 때 68명 중에 68등을 한 거예요. 꼴찌를. 그래서 이제 학기 끝나고 이제 그 성적표, 당시에는 컴퓨터가 아니니까 그 종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집에 가져오는데 이놈이 간이 부어도 한참 부었지. 그것을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찬석이가 1등을 했다며 하면서 그냥 동네가 그냥 잔치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이 돼지 한 마리였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찬석이가 고기가 이제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도 안 먹고 냇가로 그냥 도망쳐 버렸대요. 아니, 아버지가 집에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나 때문에 잡아버렸으니 이거 누구한테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 일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제 다시 대구로 돌아가고 나서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1등이 됐습니다. 33년 후에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 아들 민우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때 그 옛날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니까 아들 왔네, 손자 왔네 하고 하시면서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박찬석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때 한 30년 전에 저 중학교 때 라고 이제 딱 말을 하려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십니다. 야, 고마해라, 알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때 아버지께서 야, 이놈의 자식, 대구까지 보내놨는데 거짓말만 배워왔네 하면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막 작사를 내놨으면 이제 물론 그것도 교육일 수 있겠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겠죠.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죽도록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한 게 지혜겠죠. 그런데 이 박찬석 총장에게는 자신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버린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일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야, 이놈의 자식 한번 맛 좀 봐라 하시면서 곧바로 그냥 불호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만약 우리에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그 가능성을 살려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우리와 씨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세요. 하지만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여겨주심입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그리스도 예수라는 존재가 2000년 전에 생존했다는 그런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19장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질문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멸망당해도 별로 할 말이 없는 롯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별로 할 말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여겨주시고 자신의 의의를 저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 결정을 내리며 살았던 롯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가 당당하게 복음과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과 삶과 하루하루 내리는 결정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욕망으로 찌들어가는 우리 세상에 저희가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고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